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로 걸으라,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로 걸으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중보 기도를 하든 내가 직접 기도를 하든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는데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희를 위해서 짬을 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고1까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희가 대신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윤장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윤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잠깐 부목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윤 목사님 사모님이 대신중학교 상담교사로 있었고, 서희가 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는 바람에 초코파이랑 사탕이랑 과자 같은 것을 얻어먹고 다니면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 2학년 때쯤인가 서희가 수요일날 일찍 좀 학교를 가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 수업 전에 국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요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어 제 생각에 서희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서희야 너도 학원 하나 다닐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알아봤는데,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서희가 집 가까이 있는 학원을 모두 놔두고 대로변을 지나서 집에서 거리가 꽤 있는 위너스 애플이라는 학원에 다니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학원 원장님이 독실한 그리스천이더라는 것이죠. 이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해감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 독실한 그리스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미래는 나의 미래든 자녀의 미래든 그 누구의 미래든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급하게 내가 앞서 나가지 마시고 항상 기도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선교 목적으로 유럽에 갔는데, 곧 빌립보로 갔는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숙박할 곳도 없고 막막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되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주시는데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주 기가 센 여자를 만났지요. 즉 신내림을 받아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아주 잘 치는 그런 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하는 일들 속에,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려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울의 태도가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더 오래 간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엄마가 딸에게 들려주는 삶의 센스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거든요. 여자분들 보면 되게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천둥과 번개는 너를 향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약한 척 하려면 남자 앞에서나 할 것이지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서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 치는 소리를 듣고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잔뜩 냉장고에 집어넣고 냉장고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오래 두면, 냉장고에 오래 두면 결국 맛이 변하거나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딸내미,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또 고기보다는 야채나 과일을 즐겨 먹어라. 왜냐? 피 흘린 것보다 씨앗이 들어가 있는 것이, 씨앗은 생명이잖아요. 씨앗이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아토피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성인병의 주범이 다 육류 아닙니까? 또 남자친구하고 계단을 오를 때에 너는 항상 한 계단 뒤에서 올라가라. 반대로 계단을 내려올 때는 네가 먼저 내려가라. 왜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의 뒷모습을 보면 매우 둔하게 보인답니다. 곰처럼 보인답니다. 또 엉덩이가 실제보다도 훨씬 살쪄 보인답니다. 반대로 내려올 때의 뒷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날씬하고 날렵하고 가볍고 경쾌하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에는 한 계단 뒤에서 오르고 내려올 때에는 계단을 내려올 때는 네가 먼저 내려가라. 또 따라 전화 받을 때에 의도적으로 생기 있게 바꿔라.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는 되게 저음이라서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인데 여자 목소리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자분들 전화를 의도적으로 생기 있게 받지 않으면 꼭 잠자다가 일어난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에 의도적으로 생기 있게 받아라.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대단한 지식이, 굉장한 지식이, 박사급의 어마어마한 지식이 인생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지만 좋은 태도가, 작은 센스가 인생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센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스타일은 회당에 사람을 잔뜩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혹은 회당에 사람을 잔뜩 모아놓고 여러 명을 모아놓고 조용히 설교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려고 유럽에 도착해 보니까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회당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꼼짝도 못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이 원해서 빌립보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있어야 바울이 움직이는데 회당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녀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바울이 만난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기업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랜드 그룹 회장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봉 잡은 셈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루디아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면 루디아가 바울을 보고 바울 목사님 다른 공터나 운동장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마어마한 큰 저택에 살았는데 그 저택 크기가 굉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면 루디아 집 앞마당 한쪽 귀퉁이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루디아 때문에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날개를 단 셈이지요.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의 상황은 기초적인 상황이 아니라 계산이 착착 들어맞고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이 충족되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날개를 달았으니까 머리를 굴릴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자기가 밑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바울은 여전히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막할 때도 기도했고 모든 것이 충족된 다음에도 날개를 단 다음에도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즉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헛다리 짚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이런 태도가, 이런 삶의 작은 센스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부족할 때는 없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채워주시면 부어주시면 그만 태도가 180도 확 바뀌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좀 아프면
시원찮으면 주밖에 없사오니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는데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견딜만 하면 내가 바쁘게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일이 되지. 내가 바쁘게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만 기도를 그쳐버리고 예배도 등한시해버리고 즉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막막할 때도 기도했고 채워진 다음에도 승리한 다음에도 날개를 단 다음에도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열매가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이런 태도, 이런 삶의 센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특징적인 두 장소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애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장소인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늘 청명했습니다. 또 사막이라 기후가 매우 건조했죠. 하지만 애굽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애굽 이꼴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맑고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애굽을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일강은 아프리카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가 발원지거든요. 그러니까 열대우림의 그 깨끗한 엄청난 양의 물이 이집트로 쉴 새 없이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지요. 즉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즉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나안 땅은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해적들이 들끓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풍년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해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 상당히 고단하지요. 또 풀리지 않는 내 발목을 잡는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인생살이 문제가 있어야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인생살이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아이도 숭풍숭풍 잘 낳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몇 배로 오르고 능력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요. 하지만 이내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어려움을, 적당한 문제를, 적당한 고난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삶 속에 고난은 풀리지 않는 숙제는 위장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더 빨리 가고 이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힘겹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어깨도 찢어질 듯이 아프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실업찮게 보여도 몸이 아프면 기도를 받으라.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에 제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여집사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 저를 보더니 환한 표정으로 깡총깡총 뛰면서 또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집사님, 박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그전에는 천근만근이었는데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가뿐하고 어깨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저의 오른손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 손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손은 아닌데, 여러분 제 손이 남자 손 치고는 작고 가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여집사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받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제가 남의 병은 고쳐주었지만 저 자신은 골골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느닷없이 신경통이 와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삶 속에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서 깊어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바울처럼 막막할 때든 날개를 달았을 때든 없을 때든 풍족할 때든 문제가 있을 때든 문제가 없을 때든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분리되면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또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이런 가난한 스피릿으로, 가난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난한 정신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스피릿이고, 즉 삶에 있어서 좋은 태도, 좋은 센스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면,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바울이 루리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헛다리 짚지 아니하고 네 인생 속에서 내 하는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곧 신내림 받은 무당이 용왕신을 받았는지 계룡산 왕장군신을 받았는지 지리산 산신령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보고 저 사람들 여러 종교 중 또 하나의 종교를 설파하는갑다, 신흥 종교를 설파하는갑다 그랬는데,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 일행이 단순히 신흥 종교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줄 귀신같이 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여자에게서 즉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루스드라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러면서 꽃잎을 뿌려주고 화관을 씌워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를 지내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이, 귀신 들린 여자가 당신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즉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같이 바울 일행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때에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특히나 이 여자는 점을 아주 잘 쳤기 때문에, 즉 뭐든 척척 귀신같이 알아맞혔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점쟁이였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텔레비에 출연하는 점쟁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루스드라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큰 도인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도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칭송하고 환대하고 꽃을 뿌리고 꽃길을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 했겠지요. 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여기서 곧바로 귀신을 쫓아내면, 즉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즉 신내림 받은 무당에게서 즉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이 여자 무당이, 점쟁이가, 귀신 들린 여자가 지속적으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는 바람에 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여러분 좋은 말도 옳은 말도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 그것도 큰 소리로 몇 날 며칠 동안 말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점쟁이에게서, 무당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살짝 편승해서 나도 박수 받고 싶다, 나도 영광 받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바울처럼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센스, 좋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내 인생이 빛이 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헛다리 짚지 아니하고 네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 식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런 사람이었죠. 그는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끓여다 주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곧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또 소유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잘 노는 여자아이가 친구 따라 교회에 딱 한 번 왔었는데, 화장도 엄청 진하게 했더라고요. 잘 노는 여자 청년이 교회에 딱 한 번 왔었는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여기 애들, 이 교회의 아이들, 청년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척 해도 일요일 아침에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그것도 새로 사귄 연예인같이 생긴 남자친구가 오늘만 교회 가지 마라, 롯데백화점 가서 밍크코트 사줄게, 너는 맨날 검은 패딩만 입고 다니노, 고급 밍크코트 사줄게, 그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안심 스테이크 사줄게, 그러면 또 BMW를 태워서 조수석에 앉힌 다음에 안전벨트를 착착 매주고, 그러면 즉 이런 식욕, 이런 소유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면, 빼앗아 보려고 한다면 10중 8구 이번 주에는 교회 안 올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만만하게 보지 마라, 여기 애들, 우리 교회 애들 밍크코트 사준다고 해서, 안심 스테이크 사준다고 해서, 외제 승용차 태워준다고 해서 그 정도 것에 혹할 애들 아니다, 유치하게 보지 마라. 여기 애들 산전수전, 공중전, 좌회전, 우회전, 침투전, 화성방전까지 다 겪어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신비를 맛보았고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다. 네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 애들 이미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세상 애들하고는, 세상 청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어쨌든 살다 보면 소유욕으로 인해서, 식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수의 유혹, 이런 것도 참 달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복수해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래, 십자가에 맥없이 매달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무능력해. 이어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복수하라 그랬거든요. 복수할 것을 충동질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저 같았으면 잠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를 향해서 욕했던 자들 아구통을 날려버리고, 또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던 자들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고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수한다, 내가 징계한다, 벌한다, 심판한다 그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빼앗아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징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이란 용서함 받았으니 용서해주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주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복수하는, 벌하는 모든 행위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가로채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은, 그것도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도 비슷한 케이스였죠. 사울왕은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었죠. 즉 천금 같은 복수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내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노라 그러면서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사울왕에게 퇴로를 도망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다. 즉 복수함으로, 심판함으로, 벌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영원하도록 존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욕 때문에, 식욕 때문에, 또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시고, 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또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려는 좋은 태도, 좋은 센스를 가짐으로 남은 인생 열매가 풍성하면 영원하도록 존귀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이런 태도가, 이런 좋은 센스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못 나갈 때든, 날개를 달았을 때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저는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식욕, 소유욕, 복수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내 인생 날이 갈수록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한 걸음 뒤로 걸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